요한복음 1장 12절로 1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그의 영광을 맛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사람이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저는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서 떠나다니는 겁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더라? 그럼 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만큼 우리들을 살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마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걸 찾기 위해서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라디오를 듣는데 이제 부모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주제가 뭐였냐면 10대 청소년들이 아버지 나는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할 때 어떻게 우리 부모들이 그걸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전화 질문을 하면 또 답변을 하면서 이렇게 앵커들이랑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자녀들이 10대가 되어서 교회 나가지 않겠다고 할 때 부모는 참 답답한 거죠. 그렇지만 또 강요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저도 10대가 3명이나 있기 때문에 제가 주기 들었어요. 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대충 알아들고 언젠가 한번 제 아들과 함께 제가 어디를 갈 길이 있어서 잠깐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누라, 네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10대가 되었어. 그런데 갑자기 너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난 더 이상 교회에 다니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을 하면 너는 어떻게 대답할래? 제가 우회적으로 한번 물은 겁니다. 저도 머리를 많이 쓴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을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가 옥상에서 떨어졌는데 마침 그 옆에 차가 이런 백미러를 쳐가지고 얘가 한번 산 적이 있거든요. 머리는 깨져서 핀 많이 났지만 또 한 번은 해수장에 갔다가 그 진흙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손만 남아있는 걸 제가 건졌어요. 이렇게. 얘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그것을 자기 아들에게 하면서 얘기를 해주면서 하나님이 계시단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거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나중에는 말씀의 깊이를 또 깨달아야 흔들리지 않겠지만 한편으로 흐뭇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가 자기 나름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았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여기 다니다가 헤롯 성전을 그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헤롯 성전이 얼마나 멋있는지 아십니까? 46년 동안 지었어요. 수르바벨 성전을 개조해서 리모델링해서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은 것이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을 다 지은 거예요. 겉은 화려한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얼마나 영광스러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대답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대답은 뭐였냐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여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갔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럼 과연 어디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하면서 신화적인 발동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가 문제다. 교회가 문제야. 직분자가 문제야. 여러분 물론 맞아요.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그 이전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말하는 당사자와 하나님 관계가 원활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도 문제일 수가 있어요.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그 말하는 당사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험담하는 사람이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만 받으면요. 하나님의 영광만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너그러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인간이 세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헤롯이 세웠던 그 성전조차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진실한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고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하나가 여러분들을 강타하면요 여러분들의 일생이 변화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구나. 나의 자녀들도 내 가정도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얼마나 여러분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겁니까? 완전하잖아요. 완전하신 분이. 하나님의 창조는 어떠한 보충도 필요 없는 온전한 것이었습니다. 퍼펙트한 거예요. 그분이 나를 지으시고 우리 가정을 지으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구나.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절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들의 삶을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들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 혼돈이 있어요. 카오스가 있어요 여러분. 무질서, 디스오더죠. 무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야 될 것은 있는 거예요. 공허합니다. 엠프티 아닙니까 여러분? 다 텅 빈 거예요 여러분. 또 기쁨도 보통 깊은 게 아니에요. 깊은 가운데 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셋 중에서 하나만 오더라도 우리는 숨이 턱 먹히는데요. 그 다음에 광명이 꽉 비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지금 다들 막 괴로운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막 공허하고 혼돈하고 깊은 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잔잔하게 그러시면서 운행하시기를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문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것, 그가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 실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일생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가도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6일 동안 지으시면서 보시기 좋았더라 그런 거예요. 보시기 좋았더라. 사람을 지으시고는요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건 완벽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스스로 영광의 자리에 오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던 것들에서는 영광스러운 거였는데 자기 스스로가 영광에 올라가는 겁니다. 불순종이 된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겁니다. 신앙은 곧 관계인데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에 우리가 어려웠을 때 우리는 죽자 살자 매달렸거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밤마다 부짖는 자들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막 울부짖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는요, 생활비를 쪼개어서 11조도 드렸고 감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살만해진 겁니다. 넉넉해진 겁니다. 이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정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안 도와주더라도 내 어카운트에는 잔고가 많이 남아있고 이제는 살만해진 겁니다. 스스로가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이 주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원죄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느덧 우리들은 하나님 형상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생활이 겉으로 넉넉해 보이는데도 넉넉한 겁니까? 그 평안한 겁니까? 남을 시키니까 편안할 수는 있지만 마음의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괴로워 당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스스로 영광의 회복의 길을 만드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은 영광의 복음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너무나 아름답게 만드셨고 인간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들도 심히 좋았는데 그들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타락하고 나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다른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 영광이 말씀 안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The Word, 이 말씀은요, 원어는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 당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간에 그들이 헬라 철학을 영향받아가지고 로고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 로고스가 우주 만물을 지배한다더라. 아덴에 갔더니,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갔더니 그들이 신을 섬기는데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어요. 바로 그것을 그들은 로고스로 생각한 겁니다. 로고스. 이 우주를 창조하고 이 우주를 지배하는 그 원리, 그 말씀, 그 로고스가 그들이 어렵게 태어나고 있었는데 사도 요한이 그 철학적인 단어를 가지고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이 로고스가 곧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로고스가 말씀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인간에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영광을 보이는 길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겁니다. 빛으로 온 거예요. 빛의 의미는 뭡니까? 어둠을 물리치고 밝은 길로 걸어가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들이 지혜롭지 못해요. 제가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살이의 지혜를 좀 우리들이 배워야겠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학자들이 말하기를 하루살이는 하루 사는 게 아니라 한 2, 3일 사는데 길게는 뭐 일주일로 사는 것이 하루살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루를 본다고 한다면 하루살이의 일생을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루밖에 안 돼요. 근데 그들이 아침에 아래서 깨어나면요, 열심히 먹고 생활하면서 점심때는 짝짓기를 하는 거예요. 짝짓기를 하고 나면 이제 저녁이 되면은 알을 까는 겁니다. 그리고 사라지는 거예요. 최소한 이 하루살이라고 하는 미생물들도, 하루 못 사는 미생물도 자기가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자기 인생에 아침과 점심과 저녁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안다는 거예요. 아침에 해야 될 일, 점심 때 해야 될 일, 저녁에 해야 될 일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지혜를 모르는 거예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한참 일할 때가 있으면 쉴 때도 있고 또 이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할 때가 있어야 되는데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빛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걸어가는데 잘못된 길로 걸어갈까봐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 잘못된 길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말씀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걸어가야 될 곳으로 인도하시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은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세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모세는 일단 인내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모세는 자기의 스스로의 영광에 도취되어서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민족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아직 사인을 안 주셨는데 자기가 주먹으로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빛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빛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손을 든 겁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하면서 왕자가 목동이 되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홈리스 비슷하게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 양들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를 때가 됐을 때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가시떨기에 불로 나타나는 거예요. 불의 의미는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말씀 비춰볼 때는요 그의 가는 길에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네 의지대로 갔지만 이제 남은 인생은 내가 네 앞길을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길만 걸어가기만 하면은 그는 승리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빛을 주셨는데 인간의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5절에 보면은 깨닫지 못하더라. 자막에 나오나요? 10절에 보면은 알지 못하더라. 11절에는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다르게 한번 해석해 봤습니다. 자기의 힘이 남아있더라. 아직도 나에게 꿈이 있더라야. 꿈이 있더라. 아직도 내가 의지할 것, 가진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지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을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어떤 분의 개인의 삶을 이게 죄송한데 어제 그 백권사님한테 갔는데 조카분이 시애틀에서 오셨어요. 근데 백권사님 그분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조카를 통하여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잠깐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다른 대단한 게 아니라 그분이 사업이 무슨 장식장 나무 같은 거 만드는 분인가 봐요. 근데 본인 표현으로 5년 동안 폭삭 망했대요. 폭삭 망했대요. 망한 게 대단한 게 아니라 거기서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뭐 깨달냐면 자기가 망하지 않았으면은 주님을 찾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는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망한 사람은 망한 대로 이유가 있고 원망이 있어요. 근데 그 하는 말이 나는 망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듣기 밖에 어려운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 교회는 성도가 몇이나 돼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질문 제가 받을 때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담임 목회 한 지가 4년이 넘었군요. 5년 차가 됐는데 아직도 25명밖에 안 됩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개면적하니까요. 목사님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하시면서 목사님 소위 잘 나간다는 부흥하는 교회 제가 볼 때는 마지막에는요 다 저주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보는 관점 자기랑 맞을 수 있겠지만 한편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이거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직도 붙들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젊음이 있는 겁니다. 건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명확하게 탕같이 얘기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것인가에 대해서 탕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권세와
캐시 10만 불이 있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영광이야 다음에라도 언제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다음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으니까 캐시는 지금 아니 못 받으니까 고민되겠죠 여러분. 10만 불 별로 고민 안 되나요? 돼요? 그럼 한 100만 불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100만 불 놓고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고민되겠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아까 그 조카분이 이런 말을 한마디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번 불가능하겠지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대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가장 부자 거부 한 2조 가지신 분이 지금 코마 상태에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깨어나면 물어보고 싶대요. 당신은 그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진짜 행복하시냐고 한번 묻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진짜 행복이 뭔지를 아시는 분 같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아십니까? 이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참 좋겠지만 그 우리의 소망사항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성경을 보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영접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만이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여러분 의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한두 번 나오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푼 한 푼 한테 드리는 예물 뭐 소중합니까? 여러분 이 예물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누구한테 비굴하게 볼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덕본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복잡해 볼게요. 요한복음 6장 6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망했을 때 예수님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은혜로운 거죠. 근데 여러분 망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다 만납니까? 어떤 사람들은 너무도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줬다고 믿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공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납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5절에 보니까요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선택을 받은 사람, 은총을 입은 사람만이 그의 이름을 영접할 수가 있고 그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 자부심 좀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구나.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수많은 건강한 여인들이 있었지만 가임 여성들이 있었지만 오직 마리아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녀의 몸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처녀가 남자들 알지 못하는데 임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전부는 알 수 없지만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 선택하신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요, 가난한 자였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니드가 있다는 거예요. 니드,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궁핍하다는 거예요. 뭘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를 택하여서 여러분 물질적 부유뿐만 아니라 보세요. 더 그 전에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부유하면 어떤 삶일까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의 삶이에요. 자족하는 마음이죠. 감옥에 있어도 감사하고 나와도 감사하고 매를 맞아도 감사하고 환난 날도 감사하고 넉넉함에도 감사하고 부족해도 감사할 수 있고, 믿음에 부유하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 믿음에 부유한 사람들은요, 물질이 없다고 해서 고난받다고 해서 자기 생명을 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여서 믿음으로 부유하게 만드신 것. 다시 말하면 인생의 풍랑이 일 때 그걸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면 또 우리가 소망이 없잖아요. 뱃돌박혔네.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할렐루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요,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실제예요. 실제. 우리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까? 오늘 14절에 한번 보실래요?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는 태초를 창조하셨을 때 모든 영광을 볼 수 있었는데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부수죽함 통하여서 영광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그의 독생자 예수 안에 모든 영광을 다 담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걸 가졌다.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모든 걸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십시오. 오직 예수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길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사업 성공으로 여러분 영광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 웅성웅성한 곳이 영광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믿으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는 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에서 보면요, 환경이 달라지면 그게 깨지잖아요. 사람에게서 보면 그 사람에 대해 실망하고 나면 그 영광이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을 만나면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후회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하면서 나에게 확된 모든 환경 이제는 감사함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